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돌봐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동포인 북한 땅에도 해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 일을 볼 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들게 감당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잠자리에 늦게 눕고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 결과가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하루의 그 마지막 결과는 평안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 저희 이제 잠잘 거예요. 잠잘 때도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여기 공헌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드리는 특별한 예물들입니다. 그 감사의 예물들과 온전한 11조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애들 말로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여기 외에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11조를 몇 번 드리고 나서 이게 뭐야? 마이너스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지?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마음껏 축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비결이 있다면 성경에서 구약에 신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원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다음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종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으며 마침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도시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최초 7 안수 집사님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에게 천사 같은 얼굴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다가 돌로 폭행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데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무참하게 내리쳤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며 숨이 끊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시며 마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다음 주님의 품에 안겨 고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일이 정말 어렵고 힘이 들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하겠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회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이 금메달 6개로 캐나다, 독일, 미국, 노르웨이에 이어서 종합성적 5위를 차지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젊은 빙상 선수들, 특별히 피겨 여자 싱글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낸 자랑스러운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뉴스에 의하면 이 김연아 선수는 이제 한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휴식도 잠깐뿐이고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서 3월 3일부터 맹훈련에 들어가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2010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거기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인데 쉴 틈이 없어요. 기자들이 다음 계획이 뭐냐 자꾸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지금은 이 금메달 딴 거 이걸 좀 즐기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때로는 너무 이게 좀 눈치코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 선수가 좀 느긋하게 좀 쉬고 싶은데 다음 계획이 뭐냐. 이건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그 일화는 이 김연아 선수가 점프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1000번씩이나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그런 가슴 찜한 일화도 들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이웃사랑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메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빈 리프라는 작은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등대만 그냥 하나 딸랑 있고 주민은 없는 그런 아주 고독한 섬입니다. 여기 등대지기가 제이콥 워커시였는데요. 여기에 그 한 나이 어린 처녀가 이 등대지기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하고 맨날 둘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무슨 무인도도 아니고 며칠을 살더니 외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짐을 싸버리고 맙니다. 신랑은 사정을 하고 선물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며 겨우 신부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이 남편 워커 씨는 폐암에 걸려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신부에게 전한 마지막 말은 불을 끄지 마세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남편을 섬에다 묻고 아직도 이 섬에서 20대의 그 젊은 나이로 굳세게 등대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예수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과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핍박을 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힘내라고 큰 소리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베드로에게 신령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라는
이 주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루 중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간일 수 있는데 제6시 낮 12시에 시간을 내어서 힘써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필요한 만큼 잠을 자야 하고 또 식사도 거르지 말아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꾸 미루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바쁘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여러분, 다 바쁩니다. 다 힘듭니다. 하루 24시간을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라고 당부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들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봄이 오면서 자꾸 몸이 나른해질 겁니다. 몸이 막 찌뿌둥하고 자꾸 춘공증, 잠이 오고.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야 우리의 몸도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가벼워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라,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무장하는 일입니다.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고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 여사가 10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도 있는데요. 이 로즈 케네디 여사는 104살까지 사시는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참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큰아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로버트 케네디도 법무장관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사남 5녀를 두셨는데 다 보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슬픔과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인생을 살다 갔을 것입니다. 104살 어림도 없죠. 그러나 이분은 결코 이 시련 속에서, 풍파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극복한 로즈 케네디 여사. 그가 남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힘과 기쁨과 활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면 엘리야처럼 지금 갈멜산으로 올라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불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은 이따 봉헌 찬양 때 끝에 나중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73장, 옛날 찬송은 331장입니다. 주여 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불러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불러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공헌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웃사랑 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가 은혜가, 사랑이, 평강이, 능력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금메달을 받는 이웃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